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퇴직 후에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치킨집을 하나 냈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 경우를 영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샀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됐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길 건너편에 치킨집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 값도 싸고 맛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 집에 가서 줄을 서고 손님을 다 빼앗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아내가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그러더래요. 여보, 손님들이 다 저 집으로 갔어요. 이 말을 듣는데 자기도 그만 힘이 쫙 빠지더랍니다. 이 손님들이 다 저 집으로 갔다라는 말이 어쩌면 그날 그렇게 절망적으로 들리는지 너무 자기도 속이 상하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성도들이 다 저 교회로 갑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하나도 안 오고 전부 다 저 교회로 갑니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빠지게 만드는 말입니까? 이 목사 입장에서 목사님, 성도들이 다 저 교회로 갑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절망이 되겠어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새 가족들이 모이니까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옆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성도들이 다 목사님네 교회만 갑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이 겉으로는 표정 관리를 잘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너무 막 신이 나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을 하는 목사님 마음은 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네, 그 심정을 제가 헤아리지를 못한 거죠.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저곳으로 갑니다. 다 저 사람한테 갑니다. 라는 말은 사실 누구에게나 힘든 말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이고요. 너무나 듣기 싫은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이 저 사람한테 다 갑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사람만 인기 끌고 우리한테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나마 우리한테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사람한테 가버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전혀 힘이 빠지지도 않고 실망도 안 되고 오히려 아유 잘됐다. 맞아. 다 전부 그분한테 가야 돼. 너희들도 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 이상한 사람 도대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들 아시죠?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할 때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받았죠. 세례 요한이 원조예요, 원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원조는 세례 요한인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 스승이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이 지금 독립을 해가지고 저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기가 더 좋습니다. 다 그 사람한테 몰려갑니다. 원래 세례 요한이 인기 좋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더니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죄다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인기가 더 많습니다. 세례 요한 인기 다 뺏기고 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스승님, 지금 스승님한테 세례받던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한테 몰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전부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뭇 질투와 견제가 가득 찬 말이죠. 마치 우리 식당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식당에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완전 생초보예요. 그래서 막 기술 가르치고 요리 가르쳐 놨더니 이 직원이 독립에 나가서 가게를 차렸는데 장사가 더 잘 돼. 전부 다 우리 집 손님 뺏겨가지고 다 그 집으로 끌고 갑니다.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황당하죠. 속상하죠. 힘 빠지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참 신기한 말을 해요. 완전히 상식을 뛰어넘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이, 야, 이게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그분이 그리스도시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거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하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그분에게 몰려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앞서 나오는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23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사야 43장에 예언된 사람, 즉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극에 보시면 말이죠, 임금님이 가마 타고 행차해요. 대감마님이 높으신 양반이 행차래. 그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앞장서서 그 앞에서 길게 목청을 뽑으면서 주상전하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대감마님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누구냐? 내시 아니면 종이에요. 조선시대 이 소리를 권마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의 사명이 뭐예요? 딱 자기가 앞에 가서 나 좀 봐주라 하고 자기가 드러내고 자기가 주인공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임금님, 내 뒤에 오시는 대감마님, 그 행차가, 그가 가는 그 가마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 앞에서 싹 정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길을 예비하고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인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명은 그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나는 주인공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 앞에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종에 불과한 사람이 나다라고 말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사람들이 다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몰려갑니다 라며 제자들이 불평하는데, 당연하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난 그저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이 말만으로도 신기한데, 게다가 이분이 무슨 말까지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거를 이제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들러리의 기쁨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들러리의 기쁨. 여러분, 들러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예. 결혼식 때 신랑이나 신부를 식장으로 인도하고 거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들러리라고 부르는데, 사진에 나온 것처럼 보통 친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들러리란 말이 외래어인 줄 아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프랑스 말인가? 그런데 이게 들러리가 순 우리말이에요. 참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인데,
그런데 이 좋은 말이, 들러리란 말이 요즘에는 별로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 들러리 선다 라는 말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완전히 들러리 섰네 이번 일에. 내가 왜 네 들러리를 서야 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냥 옆에서 부수적인 역할, 거드는 역할, 곁다리 역할밖에 못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 전부 다 나 주인공 노릇하고 싶지, 누가 옆에서 곁다리 노릇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주목받고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 하지, 누가 들러리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기꺼이 내가 들러리 서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29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이 신랑 친구가 누구냐? 들러리예요. 그러면 신랑은 누굴까요, 여러분?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처럼 예수님만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나는 그분 곁에 선 들러리란 뜻입니다. 그런데요, 신랑도 기쁘죠. 야, 나 오늘 장가 간다. 너무 기뻐요. 그런데 옆에서 들러리 서는 친구도 신랑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야, 내 친구 오늘 장가 가는 날이야. 너무 기쁘다. 내일처럼 기쁘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의 들러리를 서고 그분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종이 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큼 기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왜 나를 들러리 세워, 나를 왜 곁다리 세워 하고 따지고 화를 내는데, 자기의 제자들조차도 이거 왜 우리가 예수님 들러리를 서야 됩니까? 이렇게 말은 하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선언했냐? 나는 기꺼이 그분의 들러리를 서겠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공도 아니고 나는 들러리인데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 왜? 사랑하는 친구가 장가가는 게 너무 기쁜, 자기가 장가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그 들러리처럼 내가 주님의 들러리 서고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이 일을 하는 종이 되는 것 너무나 기쁘다. 이게 바로 들러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세례 요한은 이런 말까지 하는데 가히 충격적인 말을 해요. 어떤 말이냐?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흥해야 돼, 잘 돼야 돼. 나는 쇠해야 돼. 그 사람 하는 가게는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가게는 망해야 돼.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잘 돼야 되는데 나는 망해야 된다. 이 말이 됩니까? 예,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종에 불과하고 그분 곁에 서서 도와드리는 들러리일 뿐이니, 당연히 그분만 드러나셔야 되고 그분만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그분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셔야 되고 그분만 드러나고 영광 받으셔야지,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고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분만 영광 받으시게 한 후에 나는 조용히 물러가고 사라져 버려야 할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촌교회 창립 68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촌교회를 1955년에 세우신 지 68년이 되는 날인데요, 제가 이렇게 옛날 사진을 보니까 60년대 교회 사진이라 그래. 진짜 동산 위에 있더라고요, 교회가. 옛날 사진. 야, 우리 옛날 교회가 천막 지우고 그다음에 이 교회 짓고 이렇게 됐었구나. 참 귀하다,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요,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참 기쁘죠, 감사하죠. 그런데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라는 날은 교회 생일만 기뻐하고 기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날은 이 사실을 새겨봐야 하는 날이다. 뭐냐? 우리 신촌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새겨봐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창립기념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긴 얘기할 거 없어요. 가끔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제가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뭘 잘 만들어요. 문구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어서 아주 거창한 구호를 잘 외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비전을 이런 비전을 품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멋있게 거창하게 비전 선언문을 쓰는 교회도 제가 가서 봤어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긴 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멋있게 많이 쓸 필요가 없다. 그 우리 교회 목적이 뭐고 비전이 뭐냐? 아까 그랬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저는요, 딱 한마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딱 한마디가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만 갑니다. 맞아.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이거야.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만 가게 만들면 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는 교회, 예수님만 다스리시는 교회, 주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분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교회, 신촌교회. 이겁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이런 한탄을 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람들은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주인의식이 없다고요? 당연히 없어야죠. 목사도 주인 아닙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내 신앙에서 예수님의 주인공 되심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 대신에 주인공 노릇을 한 게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대신에 교회 이름이 주인공 노릇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 커지는 것 좋은 거지만 어느 교회, 아무개 교회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유명한 교회야. 교회 이름이 주인공이 됐어요. 목사나 특정 인물이 어느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그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떠오릅니다. 특정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 행사, 저 교회는 절 잘해, 뭘 잘해, 그게 예수님 대신에 주인공 노릇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소중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목회자, 또 성도들, 인물들 다 중요하고 그 교회가 잘하는 일도 중요해요. 그런데 절대로 그게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 교회에서 그게 먼저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잘 안 보이시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한국교회가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주인공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닮아야 됩니다. 물론 이 사람도 주님을 앞장 세우고 자기는 사라져버렸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을 닮아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만, 예수님께로만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한테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신촌교회 유일한 비전이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주 전인 8월 13일 주일이 제가 신촌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를 시작한 지 꼭 1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노예 절차상으로는 8월 1일 날 담임 목사 부임일이지만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첫 설교를 했던 날이 작년 8월 둘째 주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신촌교회를 와서 딱 본당에 딱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제 눈에 띈 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제일 눈에 먼저 띄었을까요? 네, 오직 예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야, 오직 예수.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야, 오직 예수 참 귀한 말이다.
근데 우리 신촌교회가 저 글씨처럼 저 표처럼 오직 예수.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자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예수님께로만 갑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아야 되고, 사실 표어가 아니라 여기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신촌과 온 서울과 대함, 이거는 표어예요. 이거는 내년 되면 바뀝니다. 해마다 바뀌어요. 그런데 영원히 바뀌지 않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뀌지 않는, 변치 않는 교회의 목적, 방향, 비전,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께로만 가는 교회,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드리는 교회. 그래서 이것이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라, 글씨를 붙여놨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교회의 모든 역량과 힘을 다 모아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게 하는 교회냐,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우리들 자신이 아닌 정말 신촌 지역과 온 서울과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이래서 다 우리한테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만 보내는, 예수님께로만 몰려가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거창하고 멋진 교회, 물론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또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 뭔가 남들이 안 하는 특별한 일을 하는 그런 교회, 물론 그런 교회도 귀해요. 그러나 그 모든 교회보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혹시 예수님도 못 들어간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못 들어간 교회.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떤 흑인 성도가 출장을 갔다가 주일이 되어서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예배드리러 간 거죠. 근데 그날 그 성도는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합니다. 왜냐? 교회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백인만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문 앞에서 딱 막고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예전에 미국은요, 흑인이 못 들어가는 식당도 있었고, 흑인은 앉을 수 없는 버스 좌석도 있었고, 그리고 흑인은 못 들어가는 교회도 진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 앞에 쫓겨난 이 사람이 교회 뜰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자기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주님, 저는 피부가 검다고 이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주님은 왜 안 들어가시고 여기 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네. 우스갯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근데 웃을 수가 없죠.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웃을 수가 없어. 왠지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그죠? 진짜로 예수님이 못 들어가시는 교회가 있을까요? 십자가 달려있고 예배당이고 거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서 있는데,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못 들어가시는 교회가 있을까요? 예. 방금 얘기한 그 교회는요, 흑백인종, 피부색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편견이나 아집과 고집이 예수님 대신에 그 교회에 주인 노릇을 하고 지배하니까 주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신데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어떤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교회 건물이나 재산이나 교단이나 다 중요하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예수교. 그런데 건물, 재산, 교단 이름이 주인 노릇 대신하고 있으면 주님은 그 교회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죠. 혹시 들어오시면 아마 그 교회 목사가 이럴 겁니다. 오늘 예수님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합시다. 손님 취급, 방문자 취급밖에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교회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오늘 창립 68주년을 맞는 우리 신촌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모든 사람을 오직 주님께만 보내고 오직 예수,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는 교회.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잘 지키면요, 반드시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반드시 그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함께 힘합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며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주님보다 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이 부각되고 더 전면에 나서고 더 찬란하게 빛난 교회들이 있었고 또 우리의 모습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혹은 사람이 멋진 건물이나 큰 예산이나 그 교회가 잘하는 일들 혹은 교단이, 교회 이름이 주님보다 더 먼저 드러나고 주인 노릇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잘못된 편견이 사명을 벗어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오히려 주님 대신에 주인 노릇을 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만 가야 합니다. 주님만 영광 드러나시며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8주년의 역사를 맞는 우리 신촌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셔서 신청동산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68년의 역사 동안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아무리 공을 세우고 잘하였을지라도 우리는 다 물러갑니다. 우리는 사라집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